사무엘하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고넬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사실은 이게 주제가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은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뜻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행위, 어떤 방법 이럴 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방법을 하신다? 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너무 소리가 작은 거. 그래요? 저쪽 괜찮아요. 저쪽 이쪽 거요? 제 목소리가 좀 작나 봅니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주제를 제가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이 시간 하시려고 이런 주제를 주셨을까 하다가 성경에서 드디어 하나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번 있더라고요. 물론 성경에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하는 행위를 방법이라고 했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방법은 없었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8장 26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저는 이 이사야서 28장 이 예를 보면서 하나님도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예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26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쳤대요. 맞을까요? 사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쳤다라고 하셨을까? 예,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게 이사야서 그 위에 2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방법의 첫 번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두 번 얘기하면 어쩌다? 매우 중요하다. 내가 진실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진실로 한 번만 해도 중요한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이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을 들어라. 자세히 좀 들어라. 그럼 우리가 반대로 어쩌다는 거예요? 대충 듣는다. 그게 문제예요. 이게 대충 들어가지고 대충 행동해요. 대충 들어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해. 그리고 그 해석대로 행동을 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요엘서에 보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서에 보면 그 당시에 왕이 예루살렘의 8대 왕인데 얘가 7살에 왕이 됐어요. 7살에 왕이 되니까 7살에 무슨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야다시 제사장이 이 얘를 대신해서 나라를 치리해요. 치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얘가 7살이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한 80살 정도 됐어. 80살 이상이 되신 분이, 그것도 제사장이 치리를 하니까 얼마나 의지되고 얼마나 그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문제는 그 여호야다시 120살에 죽습니다. 120살에 죽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다음부터 이 왕이 이제 바뀌는 거야. 산당을 세우고 또 다른 짓거리를 해요. 이때 기록한 게 요엘서예요. 이 요엘서 때 기록하는데 이 요엘서의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과 여창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창과 여창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이 그 남창과 여창하고 관계를 맺고 그 흥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이단 사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창과 여창들이 보면 신분들이 무엇이냐? 그때 이 신분들이 레인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왜 하느냐? 제사장이 아니야. 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뭘 하라 했어요? 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이 안 된 남자들도 있을 거고 또 대부분 여성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수발 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근데 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이 옛날 같으면 그냥 예루살렘에 오려면 얼마나 정성껏 와야 돼요. 어린 양, 정말 흠없는 양 데리고 그 먼 데에서 와야 돼. 근데 그게 점점점 퇴색돼가지고 퇴색돼가니까 이제는 점점점 대충.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자주 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제물도 바치고 해야지 예루살렘이 좀 붕대고 막 그럴 텐데 이제는 점점점 마음이 떠나니까 어때요? 교회 잘 안 오는 거야.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자극적인 걸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 사람, 세 부류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낸 게 바로 남창과 여창이야. 다 좋은 거야 서로. 왠지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왠지 이러면 하나님이 더 받아줄 것 같거든. 왜? 제사장이 그러면 된다 했거든. 남창과 여창들은 뭐예요? 그러면서 먹고 또 화대 받잖아. 심지어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조금 붕 되거든. 마치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어때요? 뭔가 교회에서 뭔가 다르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 설교를 해도 다르게 하면 몰려. 뭔가 특이해야 돼. 우리도 어때요? 다른 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뭔가 색다르게 해석을 하면 저게 진리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진리구나. 이제까지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뭔가 쏠려. 여러분 그게 수천 년 전의 일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죠. 환경과 물질은 상상할 수 없게 바뀌었죠. 그런데 사람은 안 변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6장이죠. 근데 이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요. 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꾸 지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뭔가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될 게 뭔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려주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뭔가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순간 사람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야. 이제는 이길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어디 가가지고 막 뜨겁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러면 거기에 뭐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은 믿음과 감정이 혼돈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감정에서 올라오는 건데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지금도 사실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영화를 좋아했냐면 극장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으니까 서울에 있는 극장에 새로운 영화가 오면 다 보러 다녔어요. 서울에 있는 그래서 극장은 순회를 하고 다니는 게 내 취미였어요. 근데 어느 날 홍콩 영화를 보는데 좀 슬픈 영화예요. 근데 저는 눈물을 잘 안 흘리는 편인데 뒤에 있는 여자애들이 막 아주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같이 슬퍼지더라고요. 영화가 슬픈 건가요? 아니면 내가 옆에서 우니까 같이 슬퍼지는 건가요? 헷갈리는 거야. 왜? 사람들은 저 영화가 슬픈 영화래. 그런데 나는 슬프지 않았거든. 그런데 뒤에서 우니까 나도 슬픈 거야. 눈물이 갑자기 떨어지더라고. 그러면 내가 보는 저 영화는 슬픈 영화예요? 아니면 그냥 보통의 영화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 판단하기 쉽지 않아. 사람들은 저 영화가 슬픈데 나는 저 영화가 슬프지 않다니까? 그런데 최근에 작년인가요? 어느 교회를 가서 그 무슨 가수가 하는 집회를 오라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잘해. 가수니까. 잘하더라고. 부럽더라고. 찬양을 하는데 잘하는데 그분하고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 앞에서 이제 뭐 찬양을 하다가 슬픈 찬양을 하나를 하면서 하나님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옆에서 뒤에서 흐흐흐 그러는 거야. 아니 누가 봐도 티나. 거짓으로 우는 소리가. 누가 봐도 하는데 왜 내가 그 앞에서 있으면서 왜 저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가? 왜? 그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뭔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들에게 감정을 흔들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에서 아까 사무엘 상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사기고 올라간 거야. 이제 이길 것 같아. 그리고 전쟁을 다시 한번 또 시작한 거야. 막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언약궤까지 빼앗겼어. 블레셋에.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여러분 그거 혹시 성도가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은 주무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끔은 언약궤에서 떠나서 다른 데 계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게 문제야.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그 지성소, 그때는 성막이었죠. 그 지성소, 성막 안에 지성소에다가 모셨던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 그것까지 꺼내와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겼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뺏어와야지. 목숨 걸고 가져와야지. 내 신앙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그 신앙 다시 붙들어야죠. 그게 핵심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한번 딱 자리 잡히면 이것이 그냥 뿌리 탁 박히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놈의 신앙이 자꾸 들락날락해. 근데 문제는 이 신앙이 나갈 때가 더 많어. 사춘기인지 이게 자꾸 나가. 근데 이 신앙을 붙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자꾸 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놔두고 딴짓거리 할 때가 많다니까. 아멘. 결국은 블레셋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결국은 그들이 감당 못하니까 우리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막에 가져와야지. 근데 놔둬요. 그 근처에다 놔둬요. 왜 놔뒀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놔뒀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언약궤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거든.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거 증거품으로 놓는 게 언약궤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져왔는데 의미가 없거든. 빼앗겼거든. 이제 저게 하나님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게 큰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신으로 와닿지가 않아. 이게 점점점 그 확신에서 그 확신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그래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 점점점 목회자들이 거짓말쟁이가 돼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막 얘기를 끝나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성도님 죄송한데 나는 성도님 매일 기도해 줄 수 없어. 내가 생각나면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같이 얘기하는 목사가 처음이래. 여러분, 저는 누구든지 매일 기도해 드리지 없어. 나는 이렇게 막 써가지고 하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아요. 습관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서. 그런데 그날 기도하다가 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분한테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하는 게 맞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정직하게 하고 싶어요. 왜? 내가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스스로를 항상 누구한테 말할 때 나는 좀 머리가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거짓말도 잘해요. 왜냐하면 전에 거짓말한 것을 지금 기억해서 그걸 이렇게 뜯어 맞춰야 되잖아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얘기해. 근데 나는 기억을 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속으로 저 거짓말쟁이 저거 그때 이렇게 얘기해놓고 근데 또 몇 번 거짓말 하다가 또 제자리 돌아가서 또 거짓말해. 그 같은 거짓말을.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신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 습관성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처음 오자마자 요즘에 목사들이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안 지가 7개월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그분은 안 해. 어떻게 알았느냐? 교회하고 집하고 거리가 1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분의 새벽 기도는 뭐예요? 잠자다가 깨는 거야. 나이 먹어서 화장실 가려고 깬 거야.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찾는 게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도 새벽 기도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그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남한테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우리 라마선교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와야 돼. 근데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1절에 보니까 몇 명이 다윗이 데려와요? 3만 명. 3절에 보니까 뭘 준비했어요? 새수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연주했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지금도 3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인데 이 당시에 3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이 숫자가 세상 말로 막 드럼도 치고 온갖 악기를 꽝꽝 하면서 앞에다가 언약궤를 새수레에다가, 여러분 왕이 만든 새수레가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실어놓고 뒤에 3만 명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생각이 얼마나 웅장해.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야,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기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타작마을에서 소가 날뛰지 않겠지.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일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한 모습이에요. 미쳤다고 3만 명을 데려왔겠습니까? 미쳤다고 새수레를 만들었겠어요? 온갖 악기를 통해서, 다윗이 아무리 찬양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온갖 악기를 통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나름 정성껏 했어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명샘 동성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요?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맨날 악기와 비파와 수금으로 기도와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해. 아멘. 오늘 아까 이사야에서 뭐라고요? 내 말을 들어라. 어떻게 들어라? 자세히 좀 들어라. 마음속에 깊은 곳에 좀 듣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까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던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그냥 활자예요. 활자라고요. 이것을 내가 읽고 보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나오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지. 아멘.
이거 그냥 소설책처럼 읽어버리면 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소설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소설책처럼 우리는 분석하고 이것을 가지고 읽고 알고만 있다는 거야. 내 지식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생명이 없어요. 생명샘 동산교회에 이것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돼야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새 악기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해라? 제사장들이 신명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라? 매야지 된다고. 얼마나 초라해, 얼마나 옛날 방식 같아. 아니 술에 좋고 소가 끓면 되고 얼마나 편의적으로 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 뒤편에 보니까 다윗이 드디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은 이번 사건이 아니잖아요. 명령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과거에서도 보면 요단강에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서 먼저 시작을 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제사장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짊어지고 그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바랍니다. 또 생명샘 동산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곳곳마다 새겨져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번에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목사들을 만나요. 제가 이제 노예석인데 노예석이가 대장이야. 우리 노예석. 내 말 한마디에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노예석 다들 있는데 제가 목사님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와전돼요. 와전돼가지고 서기 목사님이 시찰장을 깼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각각의 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개인의 그 위세와 권세를 따라요. 그래서 저를 보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잠깐 교회를 옮기면서 거기에 보면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매주 한 대여섯 분이 항상 와요. 이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한테 설교를 했지? 아니, 성경은 또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도대체 어떤 설교를 내가 해야지 알 수 있지? 그래서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그러면 하나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쫙 설명을 해줬어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이분들은 창세기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 물론 아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건지, 와가지고 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저렇게 있는지 그 자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방법을 처음에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이들한테 쉽게 지금 2달째잖아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저들에게 뭔가 삶의 변화가 있고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 주셨냐면 더 쉽게 해라. 더 쉽게 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끔은 이해가 안 갈 때가 좀 자세히 설명해야지 자세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쉽게 해라. 나머지는 없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닥쳤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모였던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답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의를 주셨고 또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고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 경험이 섞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순수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남창과 여창의 모습, 그것을 용인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윗이 새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그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기뻐하십니다. 그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우리 남아선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생명샘 동산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서 여러분 함께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또한 이곳에서 말씀이 실제가 돼서 생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